오늘도 변함없이 멀리서 오신 우리 전진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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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의 사역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정진영 목사님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사역하시면서 또 새롭게 경험되어진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상담했던 네, 내용들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제 주로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 요청을 부탁하는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에 가족을 빼앗긴 분들이 전화가 와서 가능하면 상담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제가 지금까지 상담 현장에서 네, 제가 직접 체험했던 내용들을 이번에 잘 정리를 해서 출판 준비를 한다고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다 해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상담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책을 신천지인들과 함께 읽기만 해도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상담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책에는 상담에 필요한 신청서, 상담 요령, 상담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교리 반증에 관련된 내용하고 성경 공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넣어놔서 누구나 보고 읽으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책을 좀 쓴다고 바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책 분량이 얼마나 되며 책 제목을 잡으셨나요? 네네. 그 책 제목은 이단 상담과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그 핵심 포인트가 네. 성경 내용을 성경 장과 절의 내용을 기록해 놔서 누구나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을 했고 특히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교리 반증을 할 때 필요한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근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반박하거나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네. 양은 좀 많습니다. 책이 조금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쉽게 읽고 상담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경험자라면 평신도라도 그냥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이라도 그 책만 가지고 상담이 가능하게끔 네. 정리를 했고 아주 참 신천지 좋네요. 탈퇴하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네. 상담이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책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그런 의도로 기록한 책은 특별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실전에서 목사님이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이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출판사가 쿰란 출판사고 출판사에서 바로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기독교 서점에 가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야, 우리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여기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네. 기도해 주시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와주시면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때는 목사님 책을 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좀 내용을 브리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신천지 총회장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총회장이 살아 생전에 집화장 강사들이 교리를 변개할 수 있을까요? 총회장이 사망을 전제로 공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천지 교리를 변개하고 계속
갖고 온 것이 알 것이고, 그런데 가장 큰 신천지 교리, 신천지 성경 공부의 문제점은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 실상 부분인데 너무 많은 그 새빨간 거짓말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교리를 바꾼다고 해도 신천지인들에게 그 요한계시록 실상 교리나 비유풀이 교리에 대한 성경과는 너무 다른 비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리를 바꾼다고 해도 결국 종교 사기 수법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네.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는 그런 것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교리 변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만희 총회장이 결국은 죽게 될 거고, 하지만 신천지라는 조직이 이만희 총회장의 죽음으로 조금 축소되거나 떠날 수는 있지만,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신천지의 그 조직 관리 시스템, 네. 피라미드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금융 펀드식의 어떤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미혹하는 그 조직 관리 시스템이 네. 너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다고 해도 신천지로 인한 한국 우리 정통 기존 교회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신천지 추수꾼들 포교 전략으로 보면 한국 교회뿐 아니라 네. 한국 사회 국민들에게도 이런 포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회 전체, 그렇죠. 한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 악 영향, 특히 거짓말 같은 것들이 그렇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992년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치명타를 입었고, 그 후로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이 꺼질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이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죠?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고민하는 문제겠지만 어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 입장에서 네. 지금 제가 쭉 그 한국 교회의 기존 목사님들이 예전에 10년, 20년 같으면 그 교단마다 총회 중심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함께 협력하고,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같이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고 협력했는데, 지금 교회 문화는 지교회, 소속 교회, 지교회 중심 문화가 되어 있어서 내 교회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지교회 중심의 그런 교회 문화가 조금 문제인 것 같고, 네. 예를 들자면 네. 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천지로 이동한 사람이 천교회에서 한 명씩만 나가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 통일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그런 네. 안식교, 구원파,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천교회에 한 명 혹은 두 명이 빠져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한 명, 두 명이 나간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는 아직 98명이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이 신천지 문제나 이단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 정통 교회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 800만, 1000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 생활하고 있는 이런 신도들의 수는 벌써 200만, 많게는 250만까지 계속해서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구원파,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신도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네. 이런 문제를 우리 정통교회의 교단 총회 차원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법적 대응,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러면 우리 이단사에게 헌신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라도 일단 연합을 해서 제가 바라옵기는 전국 12지파에 기도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예,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그래서 이단 사역하는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함께 해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펼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예,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신 정원재 목사님께서 프라미스 TV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유일한 목사님, 권난계 소장님, 그리고 대구에서 상담하시는 네,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낮 시간에 네, 혹은 저녁 시간에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도 네, 조금 더 활발하게 네, 이런 세미나나 상담 요령, 안증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옮겨서 네, 직접 만나고 네, 탈퇴한 신천지 신도분들과 연합해서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홍보하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더 네. 많은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네. 확신합니다. 네, 더욱더 협력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목사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셨다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의 현장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탈퇴자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하고 기도에 불을 지필 때 목사님께서 집필한 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목사님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님 예, 진행해 그러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겨자씨 비유와 천국 비밀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천국 비밀.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초등, 중등, 고등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초등에서 비유풀이를 가르치고 중등에서는 주제별 요약된 교리를 가르치고 고등에서 요한계시록 해석, 요한계시록 실상을 가르치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비유풀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면 초등 과정에서 첫 번째 비유풀이를 하게 되는데 비유풀이 1과에서 씨반나무새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었을 때
새가 깃든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이 무엇인지 아느냐?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통 교회에서는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신천에서 비유풀이 공부를 하고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을 신천지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에 빠지고 결국은 사단의 노예로 노예로 생활하게 되는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비유풀이가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네. 비진리고 거짓 교리,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리 반증, 성경 교리 검증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 초등 과정에서 첫날 가면 씨반 나무 새 비유풀이를 공부하게 되고 가르치는데 씨는 네네. 말씀이고 같은 마음 교회, 나무는 사람, 새는 영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말씀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악용해서 앞뒤 문맥을 자른 다음에 낱말을 가지고 맞추게 하면서 씨반 나무 새 이렇게 겨자씨 비유, 천국의 비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정당화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봉함되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정통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유가 비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비유는 계시를 받은 이만희 총회장만이 비유를 풀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 와서 비유풀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봉함되었기 때문에 비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이 주장이 성경의 비유가 천국 비밀이 봉함되었다는 이 주장이 완전 새빨간 종교 사기고 거짓말이라는 것. 왜 그런지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천지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해석해 주지 않고 승천해 버렸는데 이만희 씨가 1980년 3월 14일, 1984년 3월 14일쯤에 이 계시를 받고 성경의 비유로 봉함된 비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천지에서 많이 그 비유를 해석해 주기 때문에 신천지에만 네. 구원이 있다. 결과적으로 성경이 비유로 봉함되었다고 이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네. 왜 거짓말인지 우리 다 같이 이제 제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이 천국의 비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겠느냐
다 해석해 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고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이 네, 다 알았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비밀은 비유로 봉함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과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만희 교주는 비유가 봉함되었다고,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봉함되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 내용은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 교주가 종교 사기를 칠 때 새빨간 거짓말을 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랴. 여기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시편 78편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 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 총회장, 복음방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속일 때 쓰는 단어는 여기에 기록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봐라. 이게 비유로 감추어졌지 않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에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데 여기에 자세히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낼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낼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 쉽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해.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봉함되었기 때문에 신천지에 와서 비유풀이 공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종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라고 하는 신천지인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신천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천국의 비밀을 비유풀이를 통해서 깨닫고 구원하기 위해서 신천지인들에게만 비유풀이를 알려주고 신천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종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서 너희와 저희로 나눠서 여기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신천지인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신천지인이 아닌 사람들은 비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너희와 저희를 구분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할 때 어떤 이들은 그 비유를 받아들이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알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데, 거기에 관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할 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타락해서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천국 비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마음이 너무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너희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타락하고 완악한 나머지 지금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의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가 천국의 비밀이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기록된 이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비밀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가 천국의 비밀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여기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기에 천국의 비밀할 때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 시크릿이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시크릿, 미스테리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에서 천국의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미스테리, 이걸 말하고 천국에 관한 신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하는 은밀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데, 여기가 바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유 전체를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청취자 여러분,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앞뒤 문맥 13장 전체를 다시 읽어보시면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그물에 관련된 것,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관련 비유에 대해서 다 읽어보면 이만희가 말하는 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그리스도의 복음,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복음에 대한,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비유 씨반 나무
후세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풀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종교 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확인하시고 정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비유풀이에 대한 핵심을 너무나도 요긴하게 잘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비유풀이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책이 출판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우리가 잘 공유해서 함께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정진영 목사님을 모시고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신천지의 거짓 가르침을 낱낱이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천국 비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여수에서 사역하는 정진영 목사님의 그 복음 이단 사역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에 책을 출판해서 누구나 다 읽으면 이단의 진리가 가짜인 것이 눈에 보이도록 선명하게 기록해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평안하십시오.